무리마다 높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심령과 육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들이 풀어지고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리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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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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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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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늘 우리의 자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삶이 흔들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 또 이 나라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전쟁하는 곳에는 목숨을 잃고 또 부상당하여서 고통과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한숨과 마음에 힘든 그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연약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 또 연약해진 몸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허물 죄를 고백하고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도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 연약함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채로 마음에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짐도 지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고 분념하고 또 고통스럽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는 자녀들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에 그 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관계가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람의 관계가 열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이 성숙한 열매를 통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전달되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것을 다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6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능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세상 이겨내고 거룩한 성전에 내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와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도님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마음이 평안한 힘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 편한 대로 살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오직 내 신념대로 해결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것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오니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삶의 여유를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삶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사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비전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기도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도 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돕는 손길이 위해 기도하오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어서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 마음이 열리고 여유가 넘치고 일주일 내내 삶이 평안하여서 항상 남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또 활력 있는 삶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우수 땅에 욥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 삶이 매우 형통하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여. 자식도 10명이나 낳아서 화목하고 또 그들이 잔치할 때는 혹시 잔치에 마음이 들떠서 죄를 짓지 않을지 모른다 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가정,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 사탄마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여서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합니다. 욥은 모르죠. 사탄이 우리 가정에 재물을 다 뺏어버리고 또 자녀들 10명도 다 죽고 게다가 자기 몸에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탁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제일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본 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와 네 가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재난을 당한 것은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건 없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과 네 관계가 바르다면 그렇게 형통하던 가정이 일거이 이렇게 망하게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 말들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욥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황폐한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을 주께서 눈여겨보겠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이끌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달수도 주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됩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육체가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다면 자식이 하나도 아닌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의 추해진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생, 육체가 가진 것은 결국에는 열심히 살고 건강히 살려 노력했지만 마지막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육체의 고통과 질고를 통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아주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시고 이 땅에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모형이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이 주기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 어려운 분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게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공동체의 기도예요. 신자들이 주기도를 통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부흥을 하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겁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 7가지입니다. 7가지 중에 3가지는 먼저 나온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많은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구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부모는 한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한한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말도 마음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세기의 교부인 키프리안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바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구별했으니 너희도 이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한테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저 사람처럼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행동을 다 감찰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삶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나라가 바로 앞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존칭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기쁨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죠.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하고 말합니다.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하고 응답할 때 모든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나라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바로 다 나누고 더 많은 걸 풍요롭게 해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이면서 교회가 공동체, 천국 공동체다. 1947년에 미국의 워싱턴 DC 중심가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고든 코스비 목사님 부부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21세기의 혁신적인 교회 모델이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같지만 150명 넘지 않게, 그래서 많이 모이면 150명 이상이 되면 다시 떼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9개 자매교회를 만들고 40여 개의 선교기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난부터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150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150명 내외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1년에 $10,000,000,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정도를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150명이 한 달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니까 엄청난 활동을 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 가치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을 헌신하고 또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데 이분들이 다 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각자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이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기도,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가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실이 되고 만남의 시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이웃 사람들이 그 감동을 통해서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항상 기뻐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긍심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진다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고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너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봐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쉬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종교학자 장 깔뱅은 말합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늘 알고 우리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연애를 주는 겁니다. 남미의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 박사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한다.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섬세하게 기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고 풍성한 기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자신의 바램을 구별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만이 자기에게 속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기도실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거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사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과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존 헤니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감사를 잃게 되면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침체를 겪는다.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코로나 걸렸어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생 은총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이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룰 때에 모든 일을 하면서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들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이 항구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주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느끼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구별하여 묻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을 또 주의 전에 아름답게 꾸미며 예배를 준비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5명 중에 한 사람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서, 노선수, 이혜진, 김인순, 고수목, 김영일 또 오늘은 여러분 선물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방역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더니 방역 물품하고 마스크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0장씩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라고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출석하지 못한 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또 가족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늘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기쁨 또 이 은혜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이 또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그 성실한 마음을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이 더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을 서로 격려합니다. 천국이 땅에 이루어질 기도드립시다. 천국의 땅에 기도드립시다.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부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주시어서 이 사랑이 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임록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지키시고 또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